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나의 이익과 유익에 반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고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안 되겠어,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만에 제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문제와 싸워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해라. 내가 뒤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믿음으로 한번 행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제 믿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나의 유익을 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잘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이 유대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유대 사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 율법들이 이 복음이라는 이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될 때 유대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바울을 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목표점이 달랐지만 이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의 것을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때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나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끊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의 그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본이 되고 또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가문이나 또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대제사장은 과거처럼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나아갔던 제사장의 신분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정치가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권력자 옆에서 빌붙어 있다가 그래 너가 해라 옆에 붙어 있다가 지명당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권력자 옆에서 권세를 누리고 또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우두머리로 하여서 그 밑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공통된 분모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사두개인도 그렇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들이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세를 걷어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이익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를 잡아온 겁니다. 그렇게 잡혀온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들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거짓이 없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입을 쳐라! 저 입을 쳐라! 여러분, 입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사실 이 입을 친다는 건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죄하거나 또 징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은 그 죄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정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보다 저 입을 치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열받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그 율법을 지금 논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가당착이죠. 말광대기 틀린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9시만 되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착한 어린이, 그래야 키도 크고 빨리 착한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9시 되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시, 11시, 심지어는 12시까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십니까? 저희 집은 5시 반, 6시 요때 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일찍 밥을 먹으면 10시쯤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옵니다. 자꾸 이게 늦게 자는 버릇을 하니까 자꾸 야식을 먹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도 자꾸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걸 자꾸 꺼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잠 안 자고 지금 먹으면 어떡해? 너 지금 살쪄. 밤에 10시 넘어서 먹으면 너 돼지 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저에게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빠는 밤에 아빠도 먹잖아. 아빠도 배고플 때 밤에 라면 끓는 거 나 라면 끓여 먹는 거 봤는데 엄마랑 몰래 통닭 먹는 거 봤는데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는 같이 먹고 이제는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켰던 또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을 향해서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짊어지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의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벽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방의 벽은 흙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죠. 갈라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반죽을 이렇게 문질러서 벽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러면 겉은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무너질 정도가 된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 역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지금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 복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귀족의 옷을 입고 왔겠죠. 그것을 모르고 사두개인의 한 명인 줄 알고 바울은 아마 이렇게 정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인 줄 알고 나서 그는 즉시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기록되었으니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갑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실력도 없고 또 전통성도 없습니다. 그를 전혀 존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제사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처럼 같지 않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끌어내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격이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급히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제사장의 모욕을 받게 되자 누가 들것같이 일어날까요? 대제사장의 가족들, 관계자들, 바로 사두개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덩달아서 바리새인도 같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공격의 물기를 흩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걸까요? 물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기를 바꾼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는 매우 부정하고 또 거짓된 걸로 자기 속이는 자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가요. 그리고 정직하게 계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그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면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뒤에서 하지 못할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점점 물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난의 그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갔더니 같이 비난하고 앉아있고, 오히려 조금만 싸우면 되는데 내가 갔더니 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가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서 빠져서 같이 비난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나아가면 그곳의 물길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합시다.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똑같은 율법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똑같은 모세오경을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주된 내용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어떤 게 보인다는 겁니까?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았을까요? 사두개인의 주 관심사는 이겁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를 취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추구하는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봐도 성경의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새는 겁니다. 물질의 복, 세상의 권세의 복, 권력의 복을 자꾸 취해서 성경을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주 관심사는 바로 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경건한 모습에,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경건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사실 속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부활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죠. 현세의 이 지금 복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이 영과 천사와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 돈만 많으면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현세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누림과 쾌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공히 누리고 쫓아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시 살아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공격의 물살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큰 싸움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 중간에 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찢어지게 될 만큼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그를 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명이 더 남아있다. 아직 네가 더 쓸모가 있다. 그런 겁니다. 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명자는 불사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의 사람, 복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때로는 유익이 오지 않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역사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시각을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보다 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